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죠. 정복 과잉 시대에 넘쳐나는 콘텐츠와 상품들로 인해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빗대어서 햄릿 증후군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햄릿 증후군의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장한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정보의 홍수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자아 정체성의 상실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집니다. 이런 거죠.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의존하는 어떤 그런 성장 배경.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동적인 어떤 그런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유부단한 어떤 결정 장애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쏟아지는 것들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선택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햄릿 증후군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유부단하고 막 선택하지 못하고 막 머뭇머뭇 막 애매하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특징들이 이제 현대인들 가운데 있는 이유 중,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어떤 걸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그것도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어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결정 장애는 단지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정말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본인도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신은 안락함에 익숙해져 가지고 모든 걸 막 망설이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신앙으로 결단하고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 율법적이다, 저것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과감하고 분명하게 선택해야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전 600년경 우리가 지금은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은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대치 국면 때문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땅이 좀처럼 평화로웠던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15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해오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고, 새롭게 급부상하는 바벨론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강호인 이집트, 그 애굽은 바로 이때가 우리의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왕인 바로 느고, 그가 바벨론에 맞서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이게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려다 보면 이게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평소 아수르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남쪽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애굽 군대의 그 진로를 차단하려고 했죠. 그래서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이게 주전 609년인데요. 그러자 이제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여호아하스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압송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여호야김을 왕 위에 이제 앉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 1장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그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시작부터가 애굽에 묶여 있는 그런 신세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은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근동의 강자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곧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귀족들 중 몇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포로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주민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아다가 문화적으로 그들을 재교육시켜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자신의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를 펼쳤습니다. 이거는 과거 대영 제국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엘리트 계급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을 잘 또 교육시켜서 제국의 정부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관리자들을 길러냈던 방식과 유사한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바벨론 생활을 시작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벨론 땅 막 저 한 구석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제국의 한 복판에 그 정부의 요직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두 개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제국의 신하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두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바벨론의 시민으로서 그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큰 믿음과 어느 때보다도 빛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한 나라의 국민이자 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거절하고 싶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용기 있는 믿음과 더불어 시기적절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되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한 우리가 무엇을 수용해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것도 조국을 망하게 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히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갔는지,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균형 잡아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이 땅에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1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귀족들 출신인데 그들을 이제 잘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바벨론 왕이 그들을 이제 써먹어야 돼요. 대략 3년 정도 그들을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3년이라고 훈련 과정을 이제 보내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수용했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거절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수용했고 그들은 무엇을 거절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수용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하는 그것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의 친구 하냐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리야,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들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 벨, 야쿠, 느고, 이런 어떤 왕들,
신들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야쿠의 명령, 누가 야쿠 신인가, 느고의 종, 이런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 일 아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여러분 민족적 전착성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거의 약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칼에 들어와도 이름을 못 바꾼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걸 바꾸는 걸 받아들여요. 두 번째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은 언어와 그 나라의 학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죠. 바벨론 문화와 문명에 대한 완전한 새로운 재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고대 세계에서 아주 오래되고 가장 발전한 문명 중 하나였잖아요. 문학과 수학, 천문학 분야에서 막 말이 꼬이죠. 천문학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특징은 다신론 종교 막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온갖 특징들이 다 뒤섞여 있는 잡탕과 같은 것들이었죠. 게다가 고대의 점성술, 온갖 미신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신앙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이 유대인 아마 그 당시 10대 정도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10대들은 이 공부에 전념해요. 그냥 제대로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부합니다. 게다가 이후에 남들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의 동료들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 학문 이런 거를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유대랑 아예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게다가 세 번째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바벨론 제국의 정부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라 망하게 한 그 나라에서 일했다고요. 3년 정도 교육과정이 끝나고 이제 취업 면접을 봐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아마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뭐 계명을 한다거나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한다거나 뭐 그 나라의 막 요직에서 일한다거나 막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엄청난 문화적 변화와 그런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지 자신들의 거룩한 양심과 그들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죠? 왕이 공급하고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와 함께하는 교육생들은 왕의 진미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잘 먹고 잘 또 건강을 유지해서 그들이 잘 성장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다니엘이 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 이게 이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만 추정하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서 이 왕의 음식을 추정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 레위기법에 의해서 아마도 이것이 정결법에 거슬리는 그런 어떤 아마도 왕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또 우상에게 바쳐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거절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다, 왕의 녹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가 식탁을 같이 한다, 뭐 같은 음식을 먹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여러 이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내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왕의 내가 그 신하가 왕에게 속한 내가 종이 되겠다. 왕의 사람이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세가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은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거절했냐라고 하는 건 다음 문제거든요. 그들은 더 이상 구별된 땅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었지만 적어도 구별된 식단을 보존하고 이로써 그들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헌신, 그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가 도대체 넷 중에 예를 들어 왜 이건 받아들이고 왜 이건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뭐가 더 위험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고 뭐가 더 덜 위험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안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나한테 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뭐 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뭐 안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다만 그들이 선택했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그들이 이제 거절했어요. 음식을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는 태도가 또 사실 좀 중요해요. 야, 배째, 그냥 나 죽을래, 할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고요. 그들을 또 관리해주는 환관장에게 또 좋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환관장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자기 직업이 지금 날아가거나 심지어는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너 애들 똑바로 관리 못해? 이러면서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관장이 볼 땐. 그러니까 상관장의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열흘 동안 우리에게 왕의 음식을 주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음식을 먹고 저 사람들은 다, 다른 친구들은 다 왕의 음식을 먹었을 때 열흘 뒤에 한번 우리의 건강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누구 얼굴이 더 좋은지. 이렇게 환관장에게도 입장을 고려해 주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제 거절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절하는 거 좋은데, 야, 난 정했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난 내 길 간다, 이런 방식은 지혜롭지 못하겠죠. 우리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또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자, 다니엘이 이름을 바꾸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와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자리에서 일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왕의 진미만큼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한 결단과 희생은 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일을 계속 미루어 넣는 일들,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머뭇거리는 일들을 보이곤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선도 긋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신교들, 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 수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나는 여기까지요 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상징적인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뭐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한다는 것, 어딘가에서 선을 긋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의 문화와 종교 속에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적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에릭 리델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의 주종목이 100m였는데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이 올림픽에 그가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올림픽 경기 일정이 정해지는데 자신의 주종목인 100m의 일정이 일요일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100m 출전을 포기하기로 결단하죠. 난리가 났어요.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지금 국가로부터 엄청난 협박과 압박을 받으면서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200m에 출전을 해서 동메달을 따고 또 400m에 출전을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이제 금메달을 따요. 이 실제 이야기가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근데 이제 뭐 200m에서 동메달을 땄거나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해주셨다, 이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나는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경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주일날 장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전 주일날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운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일날 모든 것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신학적인 이론은 이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어놓게 됐거든요. 이제 한국교회가 조금 이제 성숙을 해가지고 약간 신학적으로 예전에 막 너무 율법적이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장로님한테 맞고 막 그런데 일로 와 그럼 기대기 잡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신학적으로 성숙을 해서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주일날 먹으면 어때요? 뭐 운동하면 어떻고 일하면 어때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열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모호해졌어요. 그냥 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의 그런 애매한 선의 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자분들 좀 이해하실 텐데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군대, 이게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계급별 할 수 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등병은 다 안 돼. 무조건 안 된대요. 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요. 자, 1병이 되면은 복도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게다가 PX를 갈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랬어요. 자, 상병이 되잖아요. 많은 게 열립니다. 사제용품을 쓸 수 있어요. 게다가 내무실에서 뭐 먹을 수 있고 책 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침구류를 침상에서 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침상이 이렇게 있는데 2등병이나 1병 때는 슬리퍼를 신고 발을 땅에다가 대고 침구류를 개래요. 왜 그러냐 진짜 도대체. 근데 그래야 된대요. 근데 상병이 되면은 침상에서 일어나고 그냥 갤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병장이 되면요 그냥 다 해요. 지 하고 싶은 거. 뭐 아무 때나 눕고 아무 때나 TV 보고 다 해요. 근데 이게 뭐 이성적으로 휴머니즘 인권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저는 이 시대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모든 게 다 열리니까 이병이나 병장이나 전호면이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군기도 없고 군대가 무슨
체계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무슨 부조리는 진짜 안 되고 막 빨래 해와라 막 때리고 이런 건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 정도 선에서의 막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일병 됐을 때요. 전화하면요. 전화한다. 야, 내가 상병이 됐다. 이제 난 이거를 할 수 있다. 군 생활이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요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2등병 때부터 다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간대요.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뭔 얘기냐면 다 가능하죠. 지금 다 가능한데 우리가 신학적 이론적으로 주일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주일 성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아디아포라 뭐 이런 문제 다 기억하면서 다 가능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이제 뭐 또 덕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열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그냥 이 세상 사람인지 그거가 구분이 안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애매하게 살아가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그때는 낭만이 있었잖아요. 저보다 먼저 군대 가신 분들 이거 낭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저는 그래서 이 신앙적으로 나는 주일날 그래 뭐 주일만큼은 내가 지킨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예배 시간을 지각 안 하겠다.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선들을 정하셔서 나는 이거는 안 돼. 난 그런 거. 진짜 저 청년 때 막 고등학교 때는 주일 빠지면 저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 고3 때 52주 개근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저기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는 이제 신학도 모르고. 근데 이제 순수한 신앙의 낭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신학적으로 다 된다고 하니까 막 조금 안다고 야 이건 신학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좀 율법적일 수도 있는데 율법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나만의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융화되어서 살아야죠.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일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뭐 노래도 듣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야 나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나는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선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선 긋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거룩한 낭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여기 이건지 저건지 애매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흐리멍텅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하고 예스일 땐 예스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들이 수용해야 할 것들은 또 수용하고, 그러나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받아들이고 공유할 것은 공유하되 어느 때는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 시민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